오늘 저는 어제에 이어서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한 그 관문을 통과하기까지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적, 이 두려움으로부터 그 레슬링 선수를 이렇게 경각심이 들도록 이렇게 딱 훈련시키는 그 코치처럼 정신이 벌쩍 나도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 함께 한다고 어르고 달래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치, 세상에 주눅이 들어서 더 이상 그 꿈과 그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긍심을 감추어둔 그 우리의 수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굴러가게 하셨고 벗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긍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서 자신 있게 어깨를 펴고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이 상태를 조금 더 어제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단어로 축약이 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랑, 방랑이라는 뜻인데요. 이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떠돌던 두 민족이 있었습니다. 한 민족은 민족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민족은 집시입니다. 집시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유럽에 파송을 받아서 집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된 사건인데 이탈리아 해변에서 집시 청년 둘이 수영을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누군가가 이제 연락을 했겠죠. 1시간 후에 경찰이 와서 그 시신을 수습을 했는데 그때까지 주변 사람들이 그 유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해수욕을 그냥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관광객이 놀라가지고 촬영해서 그렇게 올렸는데요. 그게 그렇게 퍼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유해가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해수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 수영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근데 그냥 수영을 버젓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이 집시는 그 이탈리아 사람들과 그 유럽 사람들에게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집시의 그 현실이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시는 근 1000년간 서쪽으로는 인도에서부터 이렇게 오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포르투갈, 남쪽으로는 이집트, 이 북쪽으로는 노르웨이까지 그렇게 퍼져 살았지만 정착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민족의 대명사가 바로 이 집시입니다. 어느 프랑스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집시가 그들이 유럽에서 잘 정착하느냐 정착하지 못하느냐가 이 유럽의 자유와 평화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유럽에서 이 집시에 대한 인식이 자유와 평화의 그런 갈림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유랑, 방황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었을까요?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정착을 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정착 때문에 피를 흘리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때로는 부유해지기도 했지만 정착을 하면 할수록 더 차별받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집시와 유대인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우리도 이 땅에서 정착을 위해서 되게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 노력해서 정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정착하려고 하는 이 땅은 안전할까요? 이곳에는 차별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권력, 재물, 기타 사회적인 그 지위를 통해서 점점 더 계급화되고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이 안산 지역에 다문화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 다문화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평등한 시각으로 우리 민족을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민족은 역사상 지금만큼 많은 파괴적인 무기가 남과 북에 배치되어 있었던 적이 없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민족이 또 우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착을 하면 할수록 더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게 우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평화스러워 보이던 유럽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속에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평화스러운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노르웨이에서조차 지금 여자들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위태한 상황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의 두려움을 심하게 우리처럼, 아니 전 세계인이 느끼는 것처럼 아주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아니 어쩌면 이 백성을 우리의 상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나그네 같은 이 땅에 나그네된 존재가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평화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 마음 한편에는 날마다 그런 두려움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선취 선언. 선취란 말은 먼저 가져가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언을 했습니까? 어제 살펴본 바처럼 이 여호수아는 홍해를 건너서 시작된 그 광야 생활을 이제 40년 방황을 마치고 유리 방랑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처럼, 우리 신앙 공동체처럼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고 관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와줄 모세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자원도 없지만 여호수아는 이 모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벗기셨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하라, 그렇게 외치라 라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겼으니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렇게 선언했다면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전쟁도 하기 전인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벗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실패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업에서 성공시키셨다,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개업식도 안 했는데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이 사람아, 김치국도 마시지 마라.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얘기야? 사업이나 뭐 전쟁, 이거는 끝나봐야 아는 거지, 시작도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저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면 저라도, 하나님 이 이야기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시작도 안 해봤는데 벌써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여기에 맞는 예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천 전투입니다. 한번 이렇게 사진 보여주시면, 영천 전투. 여러분 아십니까? 영천 전투? 아무도 모르시죠? 예, 아무도 모르실 텐데, 이 영천 전투를 이 인터넷에 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50년 9월 5일에서부터 13일까지의 전투로 국군이 수세에서 공세로 이전하는 전환점이 된 전투로 북한의 제15사단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물러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국군이 총공세를 단행할 수 있는 발편을 마련한 의미 있는 전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투죠. 이 우리 6.25 이 한국 전쟁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전투인데요. 근데요, 이 전투 가운데 놀라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9월 11일입니다. 9월 5일에서부터 13일까지 영천 전투가 있었는데, 9월 11일 오전 10시에 영천 방어선 일부가 뚫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15연대의 한 소대가 파견되었습니다. 급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진지를 구축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북한에 장갑을 한 자주포가 이게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총을 가지고 있는데 자주포가 밀고 들어오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곳이 뚫리면 바로 후방이라 이제 이 전투는 끝났구나 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모두 눈앞이 캄캄해져서 살국민하고 이제 막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한 신병이 갑자기 그 장갑을 한 자주포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아무도 제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뛰어나가니까 손 놓고 있었는데, 이 신병이 갑자기 이 자주포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포위되었다, 항복해라, 이렇게 신병이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잠깐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이 신병이 당당하게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항복하면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자주포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이 자주포 해치 뚜껑이 열리더니 거기에서 북한군 4명이 기어 나와가지고 항복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신병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봅니다. 믿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소대원들이 정신이 없다가 갑자기 이 북한군 오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 북한군을 사로잡고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을 보니까 그 소대장도 그 신병을 칭찬을 해야 될지 야단을 쳐야 될지 그때는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쟁은 전쟁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미 거의 결정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병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전투는 고통스러웠지만 하늘에 보이는 유엔군의 그 막대한 대규모 폭격과 그 지원을 보면서 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거의 남쪽으로 다 침범해 와가지고 국군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얻어 터지면 언젠가는 이 북한군은 물러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밀리면 그럴 상황도 없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만이라도 가가지고 막아보겠다라고 자기 한 몸을 던진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북한군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포화가 내리는데 지금 계속 진격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공세 수세 펼치고 있는데 이거 가봐야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북한군도 이미 주지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병이 갑자기 나오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가지고 에휴, 우리 이제 항복해야 되나 보다, 빨리 항복하자, 급작스럽게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항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얻어 터질 때가 많습니다. 사업을 해도 얻어 터지고, 학업을 해도 얻어 터지고, 일상에서도 세상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맞춰지 못해서 얻어 터집니다. 거의 패배한 상황에 떨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삶에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세는 이미 하나님이 하늘에서 장악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했다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는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자신과 자신의 민족은 하나님께서 수치를 굴려버리셨고 우리는 짓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니, 다시 한번 선언합시다. 우리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잘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는 잘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부흥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부흥했습니다. 오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먼저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 세대인가? 요단 세대인가? 이스라엘 광야 시대의 슬픔이 그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악담을 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저 광야로 간다고? 너희들은 거기서 사라질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그곳에 보내시는 이유는 너희를 죽게 만들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악담을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런데 문제는 그 애굽의 주인들이 노예되었던 이 히브리 백성에게 한 그 악담을 조금만 위기 상황이 오고 곤란이 오면 그것을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 밖으로 내면서 우리는 실패할 거라고 얘기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고 그 비관성 그리고 그 부정성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짓눌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를 욕했던 세대가 홍해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부정성 가운데 계속해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홍해 세대는 그렇게 수치를 않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수치가 수치인 이유는 그 수치가 우리 내면에 동의를 얻었을 때 그게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선취 선언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 우리는 승리했어 라고 선포할 때 그 수치가 굴러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직까지도 내 내면에 남아있는 세상을 향한 그러한 굴복, 그리고 안 된다는 부정성, 그리고 포기하려고 했던 우리의 꿈과 그 비전을 향한 그러한 낮아진 마음들, 오늘 십자가 발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선취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팩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 우리가 넘어야 할 이 세상은 마치 막강한 자주포를 디밀고 우리 앞에 서 있는, 그리고 그 소총을 든 모습이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적인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소총을 내려놓고 빨리 포기하고 도망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 세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천 전투의 그 신병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포위되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오늘 그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녹이셨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다가가면 세상은, 그리고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흑암의 세력은 이미 마음이 녹아져 이미 홍해를 가를 때부터, 이 홍해 세대 때부터 그들은 이미 마음이 녹아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선포하면 흑암의 세력은 우리의 자녀에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작업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팩트를 믿으시고 이 대세, 하늘을 지배하시고 그 사탄 마귀를 이미 십자가에서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선포하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